네, 어느덧 청년부 예배 이제 시작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1시 20분이 되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 청년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또 우리가 작년 또 그 전년도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누리던 이런 일상들이 더욱더 크고 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마음으로 안부를 물으면서 또 서로의 일상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교제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고 또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시간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귀하게 연락되기를 소원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갈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도록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할렐루야.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된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전심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박수와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으로 함께 선포하고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왕만하는 자 주왕만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간 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왕만하는 자 주왕만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간 같이 온종일 달려도 저 하늘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I will run to you I will love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의 길하게 영이 임하네 주 은혜 안에서 지돌려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쉬는 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영원하신 말씀 앞에 푸른 마르고 꽃을 쉬는 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영원한 사귐을,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주님이 보내신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시간 함께 눈을 감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정말 평범하고 아무렇지 않게 지냈던 일상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그때와는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요즘입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과 믿음을 잃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화상 채팅으로 셀 모임하고 교제할 때에 그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 함께 하셔서 교제가 풍성케 하시고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때에 너무나도 반가운 얼굴로 우리 주님을 배우는 것 같이 우리 세순의 형제자매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잃고 예배의 자리를 잃기 쉬운 요즘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가기까지가 너무나도 힘든 요즘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힘에 의지하여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디고 버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세순 청년들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잃지 마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힘써 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잘 행하게 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화상 채팅으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에 그들을 사랑하며 신고하게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찾아오신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잊지 않고 힘든 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건강만 지켜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건강과 그들의 생사 불화까지도 우리가 함께 신경 써서 우리가 함께 오래오래 걸어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을 알기 위하여 주님과 교제함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과 일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우리가 사소한 것에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성령과 교제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보내주신 성령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환희와 희락과 그 즐거움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 나가고 강건해져 나가고 든든히 서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을 선용하시고 해로운 것도 역전시켜서 상황을 바꿔가시는 주님, 이 상황이 하루빨리 속히 나아지기를 기대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특별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혹은 그보다 더 큰 은혜를 그 자리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힘있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또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가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가는 우리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복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광고 있겠습니다. 네,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가르칠게요. 네, 광고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분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준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마스크 착용, 두 번째 입구 발열 체크, 세 번째 명단 작성, 네 번째 손소독제 사용입니다. 예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참석할 수 있으며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성도님들은 영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주의사항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예배 후 나갈 때까지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예배 중 찬송, 기도, 설교 때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개인 기도 시간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헌금하시는 분들을 위해 계좌를 공지합니다. 입금 시 송금자 명에 일은, 생년월일, 헌금 종류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셀 모임은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스트랩을 전도용품으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시는 곳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편하게 가져가셔서 전도용품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 1:1 양육자 멘토 모임이 전도사님실에서 있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심에 주의 앞에서 기도드릴 수 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여전히 속출하고 있는 지금같이 예배드리기 힘들 때 많이 나태해지고 주일이 아닌 날 주님께 기도드리지 않고 주님이 아닌 우리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감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다가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중심이 아닌 오로지 주의 십자가를 마음에 두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에게 영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고 전사님의 말씀 속에 힘을 깃들게 하사 듣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팀을 축복하시옵고 주의 어린 양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모든 리더들 또한 축복하시고 지금 같은 때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를 병들게 하는 코로나가 하루빨리 주님의 능력으로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셨고 주님의 능력이 가득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01 또래 정선우라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
내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음 특송자는 임영경 형제님입니다. 선우를 마지막으로 이 황금 막내들이 끝인가? 요? 그런가 보네. 이제 다시 늙은이 쪽으로 오는 건가? 다음 주 연경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드디어 40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로 2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를 나를 나타내리라. 내리라. 아멘. 예수보다 큰 일을 한다.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삼위일체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좀 긴 본문이기는 하지만 익히 아는 많이 읽으셨던 본문이기도 해서 오늘은 그 부분에서 꼭 필요한 교리 부분만 빼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죠? 네, 많이들 드신 것 같으네요. 네, 건강해 보이십니다. 코로나 기간에 시간이 많이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청년들 얘기하는 걸 이렇게 가까이 들어보니까 완전히 게임만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유튜브만 계속 보고 있다거나 그러면서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때를 아끼라. 아니죠.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껴 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시간을 아껴 쓰세요. 이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우리 영성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이 시간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말씀도 좀 많이 보세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찬양도 많이 들으세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좀 친해지는 그런 시간이 많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여러분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그게 뭐예요? 이루어졌죠. 구원 사역이.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다. 이런 동등됨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에게 내가 승천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아주 신비입니다. 인간의 이 이성으로나 이것으로는 이 인지 능력으로는 삼위일체론을 다 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얼핏 보여주시는 만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예언을 하셨어요. 첫 번째 예언은 내가 이제 승천한 다음에 내가 한 일을 할 건데 내가 한 일을 나보다 더 크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너희가 내 이름을 들어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두 가지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언의 성취는 16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16절이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쉽게 이제 전문 용어로 성령 강림 하셔서 그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길 삼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배운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겠다라는 그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 성령으로 더불어 너희는 내가 이 땅에서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성령으로 더불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줄 거야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언의 성취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만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깔리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은 뭘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굉장히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거는 대신하고 대표하다. 기억나시죠? 예수께서 인류를 대신하고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셨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흉내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대받아 할 텐데 여러분 다 대받아 할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것은 당연히 대받아 해야 되는 일처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뭘까요?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뭐로 믿는 것, 구세주로 믿는 것. 예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면 너의 죄도 이렇게 죽어 없어지고 예수의 부활처럼 너희는 새로운 재탄생의 재창조의 그런 시대를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굉장히 열심히 예수님 자신을 증명하셨습니다. 그거의 진액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신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뭐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이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녕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땐 누구도 주위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단지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신 다음에 첫 열매로 다시 태어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고 올라가 버리셨어요. 끝! 그런데 올라가 버리신 다음에 오셨던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로 이루어져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이 사도들이 세운 교회들의 행전, 다시 말하면 성령행전.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몇 명이요?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 한 편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 말씀, 좀 길어요. 좀 빨리 읽을까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자, 남자의 수만 약 5,000이 됩니다. 그러면 여자를 그냥 1+1으로 봤을 때 작게 잡아 10,000명 정도가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이 도를 가르치는 것을 싫어한 이유가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더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막 이렇게 붙잡아 하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상하게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 지날수록 더 번성하게 되는 걸 봐요.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사도행전 21장 20절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몇 명까지 되었어요? 이제는 수만 명까지를. 자, 보세요. 예수께서 하셨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예수의 사도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팔레스틴 안에서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뻗어나가죠. 이제 장소까지 확대가 됩니다. 인원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지역적인 부분에서도 확 확대가 돼요.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그러더라고요. 경준이가 찬양 인도하는 날은 읽는 성경이 많다고. 네, 많아요. 잘 읽으니까. 대찬이도 잘 읽어요. 대찬이 없죠? 네. 자, 이 국한되어져 있던 이 복음이 이제 드디어 국경을 뛰어넘고 대륙을 뛰어넘고 지금은 전 세계로 퍼져 있습니다. 지금은요, 선교사님들이 거의 안 들어간 곳이 없을 정도로 쫙 퍼져서 거기서 예수의 복음들이 전파되고 있어요. 이 귀한 사역이 예수님을 믿게 된, 성령을 받게 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 예수 믿는 것, 성령과 함께 예수 믿는 것처럼 쉬운 것도 없지만 성령 없이 예수 믿는 것처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전파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큰 일을 이제 바톤을 받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뛰어가시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건 성령의 운동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움직여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네 안 받네, 이게 뭐 박해예요. 이 정도 갖고 박해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죽기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성전 지어가면서 앉아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가 뿌려졌습니까? 여러분 백배의 원리 아시죠? 상어 한 마리가 있기 위해서는 고등어 100마리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고등어 100마리가 있기 위해서는 새우가 10,000마리가 있어야 돼요. 계산 빨리 하세요.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 새우 10,000마리가 있기 위해서 동물성 플랑크톤이 몇 개 있어야 돼요? 누가 1억 나왔어요 벌써? 네, 100만이 있어야 돼요. 100만이. 자,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 동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동물성 플랑크톤 100만 마리를 위해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몇 개 있어야 돼요? 나오죠. 절대 우리는 혼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처음에 이 조선이라는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정신없이 들어왔어요. 전 세계에서 안 들어온 나라가, 기독교가 들어간 모든 나라 웬만한 데에서는 다 들어왔어요. 마치 우리가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만 받은 것 같죠? 아니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왠지 낯선 그런 나라에서까지도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오시고, 이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선교사를, 우리 하영이를 선교사로 파송했다고 합시다. 그럼 아마 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영이가 세워질 그 선교사로 파송된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같이 기도했겠어요. 그 교회 안에서 그 식구를 파송했는데. 그러니 이 나라를 위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헌금과 물자들이 이 나라로 들어왔습니까? 뭐 에드워드나 이런 분들이 그냥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막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학교 짓고 병원 뚝딱 짓고 막 이랬습니까? 아니요. 모두 교회들의 후원금으로 이 땅의 성전들, 뭐 병원들, 학교들 이런 것들이 지어졌습니다. 그 많은 물자들을 통해 그렇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왔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는 그 일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해야 될 차례인 거예요. 그런데 묻죠, 다 코로나 시대에 당장, 원래 전도라는 건 지금 당장이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다 교회 전도하고 그러면 싫어하던데, 이제부터 전도하면 이거 불법으로 막자는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막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 전도는 죽어가면서도 했던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든 죽어가면서도 했어요. 솔직히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나라로 왔을 때 땅 육지 제대로 한 발짝이라도 밟아봤습니까? 아니요. 27 그 어린 나이에 이 땅에 와서 한 발짝도 못 디디고 그저 성경책 가지고 자기 목 빼는 사람, 그 사람 박충건이한테 한 권 주고, 지나가던 12살 구경원 배 불났으니까 구경원 12살짜리 최치랑이한테 3권 주고 막 던지고, 그리고는 거기서 죽었어요. 얼마나 아까운 죽음입니까? 그 아까운 죽음 뒤에 그러고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의,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뱉던 그 박충건이의 사촌이 그 성경을 받아 읽고 결국은 구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채치랑이가 받았던 그 성경 3권, 그게 어떤 다른 사람, 채찍이 무서워서 그 책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그 사람이 그거를 종이가 너무 좋으니까 벽지로 바르고, 이 벽지를 바른 이 집이 여관집이 되고, 그래서 읽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결국은 이곳이 1907년 평양 대부흥성의 진원지가 되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기적같이 바람을 타고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려고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예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예언하셨습니다. 당신을 통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는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기대해라.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의 큰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서 이 예수의 하시는 일을 하고 살려면 막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영혼에 대한 이 안타까움은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먼저 여러분 안에서 회복하셔야 돼요. 핑계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핑계가 너무 많아요. 코로나 때 예배를 잘 못 드렸더니 내 신앙이 꺾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연휴를 지냈지만 이번 추석처럼 카톡을 많이 받아본 날이 없어요. 아주 눈이 빠질라 그래요. 그러지 않아도 노안이 올 것 같이 겁나는데 계속 카톡 슬퍼요. 뭐 신앙이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 의심스러워요. 뭐 별의별 뭐 거기에 뭐 자기의 개인적인 뭐까지 해서 막 니즈들이 너무 많아. 이거 핑계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있을 땐 핸드폰 접으세요. 왜 자꾸 핸드폰으로 저한테 문자하세요? 그냥 접고 말씀을 읽든 찬양을 듣든 하십시오. 그러면서 내 안에 여러분의 하나님 부어주셨던 그 성령이 다시 솟게 되기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스스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현장 예배 오세요. 예배 오시면 되잖아요. 다른 데 다 가면서 아주 떼물려서 돌아다니면서 교회 온다 그러면은 도망 다녀요. 누가 좋아하는 짓일까요? 도대체 누구 밥대 갖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구 서식하기 딱 좋은 위치에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과 바짝 붙으십시오. 그러면서 나를 회복하세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은 참 신기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이건 절대 가둘 수가 없어요. 이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 이웃으로,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 사람 되게 신앙심이 좋아, 막 믿음 되게 좋아, 교회 다니나 봐, 이런 거 티 안 나도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있으면 편안해. 이 사람하고 뭔가를 얘기하고 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확신이 생기고, 이걸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아무리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신뢰가 잘 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냥 생활이 그런가 보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이 사람이 뭐 착한 어떻게 살아도 잘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뭔가 해답을 찾은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는 이유가 이런 사람들 안에는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내가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으라고 하시잖아요. 그걸 뭐로? 기도로. 하나님, 내가 할 말을 나에게 주십시오. 누구하고 상담하든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래서 상대가 나랑 있으면 참 편안하게, 그런 사람은 전도도 참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안에서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일은 내가 아주 뭔가를 크게 작정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불현불현 나의 삶 전체가 이렇게 큰 일들을 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리더들에게 이러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간절한 마음, 처음에 하나님의 일을 딱 부여잡았을 때, 하나님, 내가 내 셀 식구만큼은 정말로 신앙을 키워내고 성장시키도록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했던 그 뜨거운 이 열정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이 밭을 잘 일궈나가며 포도원지기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위치에 있든 모든 리더자들 다 이러한 삶 안으로 여러분이 성큼성큼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큰일 다음에 뭘 한대요?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내 힘을 빼는 작업이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한대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첫 번째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다 기도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의미를 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얘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예수의 심중과 이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의중과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이 얘기는 예수가 원하는 기도를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하나 예를 들면 뉴저지에 있는 그 자비의 불악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근데 잘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냥 불악이라 했어요. 이 지역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근데 윌리엄 로우라는 분이 이곳을 창설하셨는데 자기도 자기 아들도 자기의 손자도 쭉 이어서 이곳에서 그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치유를 하는데 다 신앙으로.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막 통성기도 이거 사진 한번 검색해 보거나 곳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예배드리고 막 이런 뜨거운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로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막 이런 갱생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신실하게 믿음으로 해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로우 하면 이 뉴저지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존경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 가족을.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곳을 뛰쳐나가서 막 정신없이 뛰어가 이 자비의 부락에서 제일 가까운 술집에 들어가서 술병 하나를 요구합니다. 술 좀 주십시오. 저 술 한 병만 주십시오. 제가 지금 윌리엄 로우 부락에서 왔는데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 아니 그냥 막 나왔을 텐데 뭔 돈이 있었겠어요. 야, 돈이 하나도 없으니 윌리엄 로우 이름 걸고 나 술 한 병만 달라고. 그러니까 그 술 주인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당신 어디서 왔다고요? 윌리엄 로우 부락에서 왔다고요. 아, 그래요. 그럼 그곳이 바로 당신같이 수주정뱅이들 모아놓고 교육시키고 그 사람들 가르쳐가지고 사람 만드는 곳, 그곳에서 왔다는 얘기입니까? 맞다고. 그러니 빨리 술 좀 달라고. 나 술 한 모금만 좀 먹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술을 외상으로 받아가는데 윌리엄 로우 이름으로 그 술을 받아간다고요. 그래서 그 술집 주인의 이 말이 되게 유명해졌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윌리엄 로우 이름으로 내 집에서 술을 먹는 술 손님은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이면 예수님의 의중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내가 지금 성취하고 싶은 어떠한 욕구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내 인감 증명서를 우리 예지한테 주면서 예지야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한 건 내가 그만큼 얘랑 믿는 거고 또 둘이 그만큼 친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감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 막 써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친밀하십니까? 제가 31살 때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쯤 됐을 때 제 고등학교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아니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니까 삐삐도 나오지 않았던 그 시절에 내 삐삐 번호도 다 건너뛰고 내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했어요. 자기 결혼한다고 와달래요. 아니 10몇 년 만에 전화해서 자기 결혼한다고 와달라는 얘기는 이거 갖고 오라는 얘기잖아요. 장난해 지금? 그래 너무너무 축하한다. 그때 시간 돼서 꼭 내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 내가 간다는 말은 안 했어요. 노력해 볼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죠. 얄밉잖아요. 평소에는 하나님 한 번도 안 찾다가 예배드리라고 막 귀찮아하고 막 성경 읽으라면 그거를 그냥 이런 것까지 이러다가 지급하고 막 매달릴 데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서야 와가지고 아유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막 별 딜을 다 하고 이러면서 막 하나님하고 거래를 시작하죠. 한 번만 들어주시면 여러분 같으면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11년 만에 전화한 친구 가가지고 그 축의금 주겠냐고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 이름을 그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함이 여러분 안에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친밀하다면 예수님의 의중은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친밀한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중대로 예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기도할 정도면 그 일이 나를 통해 반드시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를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뭐 건강하게 이런 거 다 그럼 기도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뭘 못 구하겠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자녀시니까. 그러나 정말 기도의 핵심 요소는 이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무엇이냐? 나는 아무것도 못해. 힘 빼는 거라니까요. 자전거 요새 잘 타고 다니죠? 막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날아다닐 때 이제 날벌레도 더 이상 내 입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시기가 됐어요. 날벌레도 없이 눈으로도 안 들어가고 막 자전거 열심히 탑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하도 비가 많이 왔던 철이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움푹움푹 파인 데가 많아요. 특별히 이 보도블록 사이가 이렇게 벌어진 데가 많습니다. 이 바퀴가 한번 자전거 바퀴 딱 끼면 안 빠져요. 막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전거 바퀴 바람 살짝 빼주면 돼요. 일이 잘 안 풀려. 어떻게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람 빼는 거예요. 몸에서 힘 빼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난 못하겠으니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맡김이잖아요. 맡김은 결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 응답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기도는 삶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그것은 삶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혹시 음악 영화 중에, 저는 음악 영화를 좋아해서 자주 보는데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 본 분은 아실 거예요. 태부이라는 남편이 몰리라는 이 와이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 나 사랑하오? 또 물어요. 당신은 나 사랑하오? 이렇게 남편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 몰리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혼자 독창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시집와 당신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의 옷 다 빨아줘, 때 되면 밥 차려줘, 당신의 애 낳아서 길러줘, 가정 경제를 소젖도짜, 그렇게 내가 살아왔는데 25년이 지난 지금 당신 나보고 나를 사랑하냐고? 이걸 묻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살아냈으면 이게 이미 사랑이죠. 어디서 사랑 타령하고 있어? 이 얘기인 거예요. 굳이 말로 해야 돼? 이미 25년을 이루고 살았는데 사랑이 그냥 몸으로 배서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졌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기도가 내 삶이 된다는 건 이렇게 나도 모르는 습관적으로 내 삶의 걸음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응답받은 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신앙인의 걸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큰 틀에서 두 가지 봤어요. 하나님의 큰 일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생명의 열매들로 맺혀질 텐데요. 그 일이 예수님이 아주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이야 네가 하는 일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내가 반드시 이뤄줄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이상하게 방향이 잡힙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피땀 눈물하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뭐였어요? 마시고 죽어. 그거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멘. 기도는 열심히 하고 못하겠어 하고 튀신 게 아니라 아멘 하고 그 잔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 잘 모릅니다.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일에 나는 뭘 선택해야 되는지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이상하게 방향이 잡힙니다. 성령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이 엉뚱한 사람을 만나서 열기도 하고요, 말씀 가운데서 열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연결해 주세요. 이것은 기도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대로 삶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힘있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생명의 노래들이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귀한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들이네. 우리 한 번 더.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 주 향해 생명의 주 향해 생명 주 향해 기쁨의 주 향해 기쁨의 노래들이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 어떻게 예배하든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심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심는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각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각 가정이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셀이 다시 부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리더들에게 영적인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주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따르는